거기 8절에 제목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양의 문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 양의 문의 곁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이, 이름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동하면은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이 거기에 그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헐천인 것 같아요. 간헐천. 미국에 그 간헐천이 있죠. 그 저기 이 옐로우스톤 이 공원에 있어요. 그래서 푹 물이 꽂혔다가 또 축 내려왔다가 또 한층 있다가 또 팍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간헐천. 그런 종류의 이제 아마 연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 38년 동안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 있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아시고 병이 깊은 줄 아시고 거기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못에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뭐 별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못 걸어요. 누가 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지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처져가지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그 불쌍한 마음을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병이 나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냥 그렇게 밤낮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 나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죽음의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길도 없고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했지만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죄와 사망, 그 원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형수를 죽일 때도 법조문이 있어야지 죽이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 내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그러고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두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심판 아래 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인데, 그건 행함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자기가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율법의 저주 읽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으로는 거기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그 614가지 조문이 있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몇 개는 어겨요. 암만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두기 위한 거지,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13가지를 온전히 다 신원심이 다 합당하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들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 자신을 알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이것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우리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불의한 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닮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태생이 불의해요. 태생이 불의하고 육신을 가진 이상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년 된 병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나려고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 주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자리에서 난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38년 된 병자지만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묻느냐 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눈멀고 벌거벗고 자기가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미처 몰라요. 모르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상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청계천에서 그 패션 디자이너를 해요. 나이가 40인데 아직 처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만 내시경을 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위암 말기야. 그래서 날짜를 받았어요. 뭐 6개월인가 하여튼 그 이상 이 죽음의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래놓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자기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자기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걸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서.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심령에 평안도 없고 늘 쫓겨다니고 바쁘고 또는 때로는 화가 치밀고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38년 된 병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유가 많았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네가 병자라는 걸 사실을 알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네가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 몰라요.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계산하고 자기 혼자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산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도 꽤 많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열이라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도 거의 꽤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인 하던 그분은 예수를 믿고 정말 마지막 6개월 동안 진짜로 믿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날짜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난 실패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병 고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생존 경쟁 속에서 나를 제껴놓는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도 도와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날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뭐.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야. 네가 낫고자 하냐 했을 때 예, 전 낫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나 전 죽기 직전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갑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종이 나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또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겨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전 예수 믿습니다. 그건 너무 약해요. 그 총론적으로 믿는 거고,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전 하루에 일 중에 10가지면 저는 6, 7가지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 중풍병자가 침상에 달려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믿음. 백부장이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만 붙잡아도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그걸로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또 밀리는 겁니다. 아니다. 누가 나한테서 내 은혜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믿음. 자기의 현실 속에서 내 현실, 내 하루하루 생활에서 내가 어디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디가 지금 큰 곤란을 당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남편이 어떻게 되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아픈 데가 너무 많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여러 가지 장애를 돌파하고 나가는 믿음. 그것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무덤문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문을 열고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전능한 믿음의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청계천에서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 자기가 위암 걸린지도 몰랐다고.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소화제만 사다 먹었죠. 끄끄거리면서 소화제만 사다 먹었지. 너무 늦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자기 육신적으로나 자기 영적으로나 모든 생활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다고요. 킬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걸려 있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괜찮은데요.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픕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믿음을 보시고 명하실 때 순종하면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이니까 거기 유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거기 10절 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은 하라고 그러셨어요.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또 하나님이 안식일 제정하실 때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상하게 다르게 너무 그 구약적인 안식일로 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제한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본 뜻을 분명히 알고, 저기 이 뭐 그런 게 많아요. 하여튼 성경에 신명기에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생명 살리는 거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행해서 자기가 안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깥은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지, 주일날 그냥 깜짝 안 하고 그냥 불도 안 켜고 불도 안 떼고 뭐 전기불도 안 켜고,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있어요. 아예 그날은 아예 저녁도 뜨뜻한 저녁 못 먹어요. 안식일날은. 왜냐면 불을 못 켜니까. 한 선교사가 유대인 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초대를 해서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에어컨을 바라보고 해서 아유 덥다, 아유 덥다, 아유 덥다,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왜 그러나, 에어컨을 켜달라는 거예요. 에어컨 켜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해요. 못 켜요. 그래서 그 켜주고서 얘기하다 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감기 들었대요. 끄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럼 선교사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이겠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완전히 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심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 그런 일에 그런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에 힘을 쓰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병을 고쳐야 되고, 두 번째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 14절을 읽어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활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안 범하냐? 영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해줘요. 그 로마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몇 번 읽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너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근데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짓죠? 안 져요? 죄 짓죠?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요.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달래 기쁜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졌는데 정죄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인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네가 죄에서 다 사함받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죄값에서 해방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죽음의 죄.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 3장에도 죄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라는 건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도말시키는 거예요. 도말은 덮을 도자예요. 덮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속에 있어야 있는데 예수의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기쁘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와 사망은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널 거기서 해방시켜서 죽을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주 안에서 내 병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병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 내 병 낫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그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씻임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 그리고 안식일 날 생명을 많이 살리고 자기의 영적 안식에 거하는 신앙. 그리고 성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생활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려는 뜻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 그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을 잘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제가 금년에 한 명씩 다 생명을 살리십시오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딱 이제 11월 달이니까 2달 좀 못 남았네. 12월 성탄절에는 한 분씩 다 딱 손을 잡고 나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고난받는 사람 도와줘봐요. 왜 안 나오나 그 사람이. 지발로 나와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애들 좀 간수해주고 방도 좀 치워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본죽집에 가서 전복집이나 몇 개 사다 주면은 얼마나 못 잊어버린다고. 그런 거는 못 잊어버려요. 죽어도 깨나도 못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저 사람 나가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요? 평강교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유, 제가 그냥 그 교회 그렇게 난 그런 줄 몰랐네요. 나온다고 그냥 나오라는 소리 안 해도 나와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게 그렇다고요. 그게 못 잊어버린다고요. 저 어떤 집사님 돈이 없어서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 교복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래서 교복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못 잊어버려. 그거를 걔가 지금 군대 갔는데도 못 잊어버려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한다고. 지금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게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라고. 제일 큰 선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제일 큰 거고, 또 하나님의 형제들 또는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거, 그건 뭐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런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데 뭐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38년 된 병자로서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은혜를 받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고, 또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잘하고 성전 생활 잘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